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래요? 저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좀 어렵죠? 그게. 어때요? 쉬워요?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한테는 쉬울 거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울 거고 주만 바라보면 어둠이 물러간대요. 어둠이 여러분 왜 물러가는 줄 알아요? 빛이 있어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이라는 존재는 자연히 물러가요. 우리 주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면 빛 대신 주님께 내가 가면 우리 인생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자꾸 어둠 속에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이유는 간단하죠. 빛 대신 주님한테 가지 않고 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사니까 자꾸 인생이 어두워지고 어두우니까 버벅거리고 어두우니까 힘들고 그러지 않겠는가. 오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달 주신 말씀 두 번째 생각을 넓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생각 넓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생각 넓은 성도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첫 주에 말씀드리면서 생각은 힘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은 생명이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에 살 수 있고 생각을 못하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맛있는 걸 먹고 영양소를 가득하게 내 몸 안에 채우고 뭐 호흡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야 살죠 라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있겠지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답게 살려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는 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동물입니다. 동물이 이 소리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동물은 이 소리 못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생명체는 그냥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각은 길을 알아내고요. 어렵나요? 생각은 길을 알아내요. 길을 모르면 여러분 목적하는 데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길을 모르면 아무리 길은 있어. 길은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알아내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뭐 길 따라 올라갔겠지 물론. 근데 산 중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일까요? 길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이런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길은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산다는 말들 하잖아요. 생각은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 생각이 잠겨 있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인생의 가치를 갖게 하고요.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원동력을 여러 다른 어떤 모양체에서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생각이라는 거죠. 뭐 핵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핵이든 돈이든 권력은 죽음을 갖고 옵니다. 생각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갇혀 사는 자기 자신을 그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지혜가 생각이다라는 얘기죠. 생각이 좁으면, 생각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 갇혀 있게끔 만들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좀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내 안에 내가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안에 내가 갇혀 살아. 누가 가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고 살아. 이 사람에게는 창문도 없고요, 인생에. 대문도 없습니다. 캄캄한 저 지하세계의 감옥 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사는 사람들. 생각으로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한다는 것, 이 생각이라는 그 자체는 그런 나를 나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내 안이 넓을까요? 내 바깥이 넓을까요? 내 안에서 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바깥에서 넓고 넓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생각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된다. 생각을 넓히지 못하면 내 안에 살다가 내 안에서 죽어요. 생각을 넓히면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갖고 훨씬 더 광활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키는, 열쇠는 오직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 자, 누굴까요? 노댕이죠.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노댕에 대해서 졸고 있냐? 멍 때리고 있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다. 뭐 등등으로 야유를 보내죠. 그러나 노댕은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넓은 사람은 마음을 넓게 갖고요. 삶을 넓게 펼치고요. 넓은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넓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좁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줘도, 많은 것들을 다 허용해 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넓은 인생을 못 삽니다. 그래서 아우성 치며 살아요. 아우성 치며. 생각이 좁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좁다 보니까 부딪히며 살아요. 부딪히며.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차 운전을 하는데 넓게 잡고 3m라고 쳐. 일개차선 3m. 차를 몰고 가야 돼. 양방향 다. 두 대가 양방향으로 3m 되는 노폭을 다닐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차로는 안 돼요. 아주 극소형. 소형차는 두 대 간신히 갈 거예요. 웬만한 준준형, 준형, 대형 차들은 두 대가 3m 도로를 같이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차폭이 넓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도로가 12m예요. 부딪히고 갈까요? 아니죠. 양방향 4차선 도로가 폭이 12m입니다. 부딪힐 이유가 없죠. 생각이 좁으면 자꾸 부딪혀요. 여러분,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생각이 좁아서 그래요. 생각이 넓은 사람은 안 부딪힙니다. 부딪힐 것 같지만 용용 죽겠지. 안 부닥쳐. 안 부닥쳐. 부딪히게끔 술술을 부려도 안 부닥쳐. 생각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어. 누구든지 다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이 넓은 사람은 안 부닥쳐요. 지혜롭게 잘 물 흐르듯이 빠져나갑니다. 그 생각의 차이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좀 자주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좀 부딪히는 사람들 어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죠? 예, 보기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어떨까? 보기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생각의 말씀을 4월 달에 주셨습니다. 삶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주님의 참다운 일꾼 삼으시려고 생각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을 넓게 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만 가지의 방법론이 있겠죠. 몇 가지만. 첫째는 성경을 늘 읽으셔라. 성경을 늘 읽으셔라. 근데 성경을 늘 읽어도 생각이 넓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멍 때리면서 성경 읽어서, 졸면서 성경 읽어서,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생각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맑은 정신 차리고 읽지 않겠어요? 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수없이 많은 유형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읽어갖고는 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성경을 늘 읽으시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나기식으로 성경 읽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보조식품 이런 거. 수용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많은 어떠한 용량을 내가 먹으면 좋겠지라고 먹잖아요. 보건부에서 권장하는 일일 양이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니까 많이 먹고 싶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막 저녁에도 먹고 심하게는 잠자기 전에도 먹고. 그게 몸속에서 다 유익하게 활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만 몸에서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다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썼네. 네. 성경을 여러분, 왜 제가 일부러 늘 읽으시라고 했냐 하면 그래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을 때 그냥 왕창 100장씩 읽고 또 안 볼 때는 또 한참 안 보고 이래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넓히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주무시간에도 읽고 조금씩 한 장씩이라도. 그러면 하루의 일상생활이 읽을 말씀이 조금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50% 내지 30%는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돌다리처럼 탁탁탁탁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늘 생활 속에서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넓게 하려면 성경을 늘 읽으셔라. 성경을 늘 읽으셔라. 네. 그래서 성경을 손에 쥐고 살듯이, 네. 쥐고 살듯이. 잠을 쥐고 살듯이 살지 말고 성경을. 그래서 요즘 좋은 시대 아니에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깔기만 하고 깔아놓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늘 쓰시라. 왜냐하면 바깥에 나갈 때는 성경을 갖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틀어놓든지 집에서는 책상에서 성경을 펼쳐놓든지 성경을 늘 읽으면 생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서를 읽어라. 좋은 서적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넓어집니다. 자, 첫 번째도 안 해.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늘 읽는 거, 이걸 안 해. 두 번째는 양서를 읽는 거, 이것도 안 해. 이 사람은 생각 넓어질 확률은 거의 0%.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많은 사람의 다양한 문제를 기록했어요. 읽으면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야. 양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서는요,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쓴 책은 양서가 아니에요.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를 잘 요리해서 써놓은 것이 좋은 서적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내가 경험해보진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떤 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지. 아, 이런 것도 있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책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양서를 여러분 읽으셔야 생각을 넓힐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로 갈 겁니다. 믿습니다로 가도 생각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유익한 것들을 다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이거를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이 찌푸둥하고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왜 가요? 믿음으로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병원의 의술도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방 어느 쪽에다가 모셔놓고 장례 안 치르고 부활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몇 달, 몇 년씩이나 결국 그래갖고 그게 다 드러나서 형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갔는데 그럼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이지. 그분 얘기는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그건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좁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많은 유형의 사람과 대화하시라라는 얘기예요. 많은 유형의 사람들과 좀 대화를 좀 하며 살아라. 그래야 생각이 넓어진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넓히는 데 있어서의 이야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하고 뭐 필이 통하는 사람, 예, 교제하세요. 만나세요. 근데 생각은 넓어지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내 생각이나 당신 생각 똑같으니까. 내 생각 아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는 삶의 유형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때로는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이래야 여러분 생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은 어때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거예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떤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틀려, 안 맞아. 그런 사람 어때요? 성가대 안 만나고 싶죠? 네. 여러분은 어때요? 성가대만 그래? 다 똑같아.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생각이 좁다는 거야. 생각이 좁다는 거야. 여러분 정치인들이 생각이 넓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선호하고 자기에게 협력하고 자기하고 코도 맞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가. 그러죠? 이런 사람은 땡이야. 그런 사람은 정치인 세우면 안 돼요. 반대에 있는 사람, 그들의 생각이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소리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이러면서 해야 나라와 국민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좀 많은 유형의 사람들하고 좀 대화하고, 뭐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가서 앉아봐요. 이렇게 뭔 얘기 하나. 여러분 카페 가면 카페들 가시죠? 이쪽 줄 눈 뜨고 카페 때로는 가요 안 가요?
제일 많이 앉는 것 같아. 가요? 가면 뭐 하셔요? 얘기하시죠? 누구하고? 자기네끼리 수다 떨려고 정신이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뭐 남의 얘기를 뭐 훔쳐 듣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 줄은 어때요? 카페 가세요? 때로는 가요? 안 가요? 요쪽 줄은 잘 안 가는 분들 같아. 요쪽 줄은 또 어린 친구들이면 요쪽 줄은 어때? 좀 카페 가세요? 많이 간대요. 용돈 좀 두둑하게 좀 줘요. 예. 원해서는 아니지만 뭐 열려있는 귀니까 때로는 좀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무시해요? 아니면 때로는 저런 생각도 하네? 이렇게 조금 뭔가 좀 힌트를 얻기도 하시나요? 그래요. 그거를 그냥 내버리지 말고 저쪽 테이블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 때로는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이야기 딱 들어왔을 때 메모의 능력을 키워라. 암기력이 좋으면 하시고 5분도 안 가겠지만 좋으면 머리로 그냥 암기하시고 아니면 슬쩍 여러분 핸드폰에 쓸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기록해서 집에 오셔서 여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인생에 이거는 100만 원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넓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악수입니다. 자기 생각에 묶인다는 거. 내 생각에 묶이는 경우가 여러분 어떻게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내 생각에 묶이면 안 된다는데 해결책 중에 하나가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남의 생각을.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뭐 봄철에 뭐 등등으로 한번 어디 좀 좋은 데 없나요? 한번 답사를 한번 다녀왔어요. 사모님하고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해안 데크길 만들어 놓은 데인데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꽃밭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 거야. 근데 늘 헷갈리는 게 이게 진달래야, 철쭉이야, 연산홍이야. 뭐 다르지만 얼핏 봐갖고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보 이게 철쭉이야, 진달래야? 그러니까 이거 철쭉이지. 그러더라. 철쭉이야? 진달래 같은데? 그러니까 진달래인가?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연산홍도 또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았답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집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남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생각을 좀 열어서 들어줄 수 있다면 틀리든 맞든 남의 생각을 좀 들으려고 하는 만약에 부인이 이거 철쭉이죠.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진달래지. 시끄러 막 이랬으면 누가 생각이 좁은 거예요? 괜찮아 말해요. 목사의 제 생각이 좁은 거야. 근데 서로가 고맙게도 그 얘기를 끝나고 이렇게 데크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 고맙다 집사람이. 제가 볼 땐 철쭉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모르지. 왜냐? 그 꽃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검색했더만 다 진달래래. 이것도 진달래 37% 확률, 저것도 진달래 35% 확률, 저것도 진달래 38% 확률. 그러니 미지수지 뭐. 걸으면서 참 고맙다. 만약에 거기서 집사람이 한마디 야단쳤으면 기분 더럽게 나빴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갑시다 갔어요. 남의 생각을 들어라. 남의 생각을 들어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은 좀 들어봐라. 틀려도 저 생각은 틀렸다?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묶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야. 내 생각만 정답이야. 내 생각만 하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설상 내 생각이 맞아. 그런다 할지라도 고집 부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지.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살면서 많이 있거든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막 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자기 주장만 해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몰려 앉아가고 동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거야. 부인이 밖에 외출 나갔는데 옛날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만나러 간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안 들어오고 밤을 지새우고 이야기한대. 부인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어때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나가서 한 게 아니고 부인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1박을 하면서 옛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토론된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된다 그랬을까, 안 된다 그랬을까요? 나 속 넓은 남자야.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선이 있지 않느냐.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되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떤 분들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자세히 살펴봤는데 뻥이었어.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 이론과 실제가 틀렸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 났죠. 서로의 생각이 다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가. 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네.
읽다 보면 내가 갖게 되는 지식은 나만의 생각만 가지면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 내가 고집 안 부리고 들어보니까 이만큼이 돼버린 거예요. 내 지식이 된 거지. 돈 한 푼도 안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생각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전부다, 내 생각이 다다, 내 생각이 오직 정답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지라도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냥은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돼. 남이 나를 가둔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가두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남이 나를 가둘 때는요, 내가 반박을 하죠. 들통이 나 이게. 내가 나를 가둘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살다 보면 훨씬 이게 커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좀 더 생각이 넓은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재래시장 같은데 전통시장 가면은 그 뭐 상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물건 사기 위해서도 가지만 그냥이라도 한 번씩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봐요. 그러면 별별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 자파상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거 얼마다, 이거 뭐 좀 더 달라, 뭐 하는 이런 게 있잖아.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는 이 사람의 생각도 맞고 파는 이 사람의 생각도 맞는 거거든. 그런 광경을 많이 접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로 갖는 거지. 그리고 이걸 내가 요리를 해서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넓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일이 혹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내가 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훈수 잘 두잖아. 그죠? 이래라 저래라 어째라만 훈수 잘 두잖아. 근데 똑같은 경우가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훈수 뒀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럴 때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때는 생각이 딱 잠겨버려요. 자기 훈련하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역량분으로 삼고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 큰 단원 세 번째. 신앙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려는 생각.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1순위가 신앙으로 해보려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에 갈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먼저 신앙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신앙으로 할까? 이 신앙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 이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요령을 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은 아니야. 그러면 가짜 신앙이?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신앙인으로 말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운 사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어떠한 사건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신앙으로 접근을 해요. 신앙으로. 아파서 병원 간다, 약국 간다. 그 전에 기도 먼저 한다. 그리고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차를 탄다, 운전한다 기분 좋게 한 손으로 휘파람 불면서 전에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터졌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당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음악 저작권 침해 해갖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제 봤어요. 어제. 이거 왜 이랬을까 어쨌을까. 목사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뭐 유튜브 뭐 거기에 연관됐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물론 심하게는 이제 저작권 침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든지 뭔가 순서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각지 않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뭐를 한다? 신앙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 기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신앙으로 해결을 해야. 누구하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슬쩍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힌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뭘로 해야 된다? 돈으로 먼저 해야 된다. 신앙으로 해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갖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선한 마음을 갖고, 탑승자 혹시나 다치진 않았는지, 내 차 막 일지 말고 신앙으로.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앙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 넓은 생각이 점점 넓어져요. 예.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들을 첫 번째는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울리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그것도 생각이 넓은 사람. 생각이 넓은 거와 사랑은 별개의 문제래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딪힐 일이 많다 적다. 생각이 좁으면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고 결국 갈라섭니다. 그런데 생각이 넓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죠.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모든 어떠한 일에도 생각이 넓으니까 다양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겠죠.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학교에 가든 가정, 아파트 안에서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경의 사람을 보셔요. 성경의 사람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봐라. 아까 처음에는 성경을 늘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는 또 별개죠. 그 성경 전체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그분들의 삶을 봐라. 그분들이 어떠한 일이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대처하는 방법을 봐라. 성경의 사람을 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이 넓은 사람으로 우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넓으면 넓은 사람이 되고요. 생각이 좁으면 좁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이 넓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더 나가서 당진의 파닥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